에스겔 3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늘진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그를 능히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다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이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2015년도인 작년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지 7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70년 광복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LA에 한국의 남성 성악가로만 구성된 한 50명의 남자 성악가로 구성된 이 마에스트리의 공연이 LA에서 있었습니다. 대원 대부분이 교회 지휘자이거나 솔리스트였기 때문에 성가곡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공연이 거의 끝날 즈음에 관객들의 요청에 앵콜곡을 2곡을 불렀는데, 그 2곡은 이 미국에 사는 분들을 생각하며 지휘자가 기도하고 준비한 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곡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였고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앵콜곡은 가요였는데, 왜 지휘자이신 장로님이 그 곡을 선택했을까? 가사를 듣는데 그래서 저 곡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와 닿았습니다. 첫
첫 번째 앵콜곡은 다름이 아닌 한국이 나온 위대한 가수 조용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를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서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때는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다.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오래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떠나서 어쩌면 조국을 버리고 이 미국에 오면 굶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 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천국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어떤 분은 노숙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비교도 당하고 한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무시당하고 부끄러워서 떠난 조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는, 고향을 가보지 못하는 분들도 그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 이 마에스트리가 부를 때 그 가사가 그 자리에 있는 동포들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늘 꿈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갔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아예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말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조상들이 늘 어려울 때면 도망가고 찾아갔던 것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간 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400여 년 동안 보았던 것은 어마어마한 커다란 사자 모양을 한 스핑크스와 어마어마한 강 나일강과 어마어마한 무덤 피라미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이집트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에 이집트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 이집트의 큰 위엄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교한 나라는 놀랍게도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세계사 역사 속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시리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들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라에까지 미치매 그 나라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가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그 거대함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함을, 그 화려함을, 풍성함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에 반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들, 특별히 아시리아,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 신상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랬습니다. 피라미드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비하고 지금도 그렇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집트가, 아시리아가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대단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남들이 있는 것 부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시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이 불렀던 꿈을 찾아왔는데 그러지 못할 때 느꼈던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참 고통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저렇게 눈이 클까? 우리는 왜 찢어졌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발달했을까? 왜 우리는 다리가 이렇게 짧을까? 왜 저들은 피부가 하얄까? 왜 우리는 누럴까? 제 아들이 이번에 왔는데 아빠 한국에서 라식 수술을 해도 되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근데 너 그거 알아라.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벗으면 눈이 더 작아 보인다. 그랬더니 그럼 이참에 뭐도 할까?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이집트의, 아시리아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사람들이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높다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대신 이것을 섬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로 비행기를 쏘아 올리고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은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을 넘겨주리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몰락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큰 무덤으로 사라지는 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의 이름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김일성이 누군지 박정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다 아는 이름들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그 이름 잘 모릅니다. 미국 분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그 이름 모릅니다. 그분들 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무덤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있었던 얘기를 수올을 무덤으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무덤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무덤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이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무덤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던 자니라. 제국은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없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들어갈 큰 무덤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거대한 피라미드는 후대 사람들 관광산업으로 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누울 2평의 관이 들어갈 곳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힘이 있을 때 만든 무덤입니다. 2평만 있으면 될 공간을 온 나라의 모든 국력을 다 동원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진시 황제의 무덤은 전설로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같이 묻었다 전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유물들과 사람들이 같이 묻힌 거대한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죽을 무덤에 쓰여질 비석의 아름다운 문구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크면 클수록 멸망할 날들은 더 빨리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무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할 것은 화려한 피라미드나 커다란 우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가장 최정예 부대인 이집트의 마병이 달려들어도 사람들은 울고불고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산이 그들 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처럼 거대하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울고불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모세가 홍해가 눈앞에 보이는 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의 신상과 신전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상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커다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압시리아 구인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꿈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혹시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기 위한 꿈인 줄도 모르고 찾아오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죽을 무덤을 크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며 왔다가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마에스트리의 두 번째 앵콜곡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듣는데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 곡이었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들어갈 큰 무덤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 참 힘듭니다. 미국에서 정말 힘듭니다. 비교하게 되고 한국 생각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거 바라보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움직일 큰 무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